올해가 한자로 병신년이래요. 좀 발음하기가 죄송한데요. 네. 무슨 뜻인가를 찾아봤더니 붉은 원숭이 해랍니다. 혹시 원숭이띠 계세요? 우리 교인 중에 원숭이띠. 네, 원숭이띠 계시네요. 원숭이 중에 가장 유명한 원숭이는 손오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육이라는 책에 나오는 손오공 아시죠? 이 원숭이의 특징이 이 손오공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원숭이는 창의력이 뛰어나답니다. 또 굉장히 빠릅니다. 임기응변에 능하고요. 대인관계가 원만하다고 합니다. 영리하고 융통성이 있답니다. 또 활발하고 센스가 넘치는 동물이 바로 원숭이죠.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이런 이 장점, 원숭이의 장점만 가득한, 그래서 활력이 넘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가 되면 저마다 큰 꿈과 기대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저도 올 한 해 여러분과 함께 이루었으면 하는 그런 영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한자어로 변화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죠.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변한다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걸까요? 그 안에 변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걸 의미하죠. 조금 철학적인 얘기인데요.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변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면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변할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실례로 저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 수십 년이 지났지만 변했나요? 변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왜 안 변할까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잖아요. 단적인 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자유가 주어졌다는 그런 의미이고, 그렇게 변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것은 창조의 근본 원리에 속한 것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변할 수 있는, 우리 안에 변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 이거 참 중요한 거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변화의 방향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살아갑니다. 누구나 오늘을 삽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는 더 중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런데 변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으로 변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 보니까 변했어.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좋은 쪽으로 변했다는 건가요? 나쁜 쪽으로 변했다는 건가요? 네, 나쁜 쪽이겠죠. 네, 잘 들으십시오. 자, 뉘앙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저 사람 보니까 변했어. 이건 나쁜 쪽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조금 연기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우리 자녀들 보면서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 아들이 보니까 고등학생 되더니 변했어. 이건 좋은 쪽이에요, 나쁜 쪽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그 변했다는 건데 뉘앙스가 달라요. 좋은 쪽 아니면 나쁜 쪽.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2015년의 나의 모습과 2016년의 나의 모습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은 못 느낄지 모르지만 변했어요. 왜?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해가니까. 바라기는 올 한해 변하시되 좋은 쪽으로 변해가시는 2016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좋은 쪽으로 변화됩시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변합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왜요? 교회 와서 뭔가 좀 변해야죠. 교회 다니고 있는데 변하고 있지 않다?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변화에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긍정적으로의 변화가 가능할까? 표가 바뀌었으니까 표가 오늘 주제인데요. 어떻게 해야 내 삶이 긍정적으로 바뀔까? 첫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변화된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변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변해요. 어릴 적에는 부모님이 참 중요합니다. 자라면서는 친구들 참 중요합니다. 친구 잘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친구 따라 어디 가요? 강남 가잖아요. 서울 강남이 아니라 저 중국 강남입니다. 네. 또 성인이 되어서는 또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요.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변화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꼭 만나야 될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뭐예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하나님이 터치하시기 전에 지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랬던 지구가 하나님이 터치하시자, 하나님이 만나주시자 어떻게 바뀝니까? 그 다음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시작되자 그렇게 공허하고 혼돈이 가득하고 흑암이 가득한 이 땅이 뭘로 바뀌었어요? 빛으로 바뀌었어요. 빛으로 바뀌었어요.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자 혼돈, 카오스가 우주, 코스모스로 바뀌는 겁니다. 질서로. 카오스가 코스모스로, 무질서가 질서로, 공허한 시간들이 의미로 꽉 찬 시간들로, 어두움이 뭘로 바뀌어요? 빛으로 바뀌어요.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우리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바뀌어요. 하나님 만나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떠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돌아갑니다. 어둠으로. 그 장면이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갑니다. 그때 떠나갔을 때 아담과 하와의 존재의 의미가 상실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배회하게 되죠.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망각하게 됩니다. 무엇을 해도 불안합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체인지, 아니면 동물인지 헛갈립니다. 결국 다시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죠. 모든 관계도 다 깨집니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지고, 결국 외톨이가 되고 인류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갔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가죽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 옷. 하나님의 또 다른 터치입니다. 여기서 가죽옷이 나오는데요, 가죽옷이 입혀지려면 그 어떤 동물은 그 가죽옷이 벗겨져야 했겠죠. 어떤 동물이었을까요? 네, 많은 학자들이 털이 많은 양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적어도 염소였을 것이다. 왜? 양털 따뜻하잖아요. 그 장면을 아담과 하와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자신을 덮어주셨는 겁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 싫다고 버렸는데 하나님이 다시 다가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손수 그 귀한 하나님의 피조물인 양을 잡아서 나에게 다시 덮어주셨잖아요. 그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사가 이 땅에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사는요, 단지 동물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의식이 아닙니다. 제사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박혀 있는 겁니다. 제사 속에는 뭐가 또 박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의미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도저히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체험이 바로 이때 체험,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바로 그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이 체험 후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죽을 때까지 한평생 하나님의 이 은혜, 이 가죽옷의 이 은혜, 이 사랑을 간직한 채 삶을 마감합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만이 공허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그 인생이 의미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떠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터치가 없는 때 흑암이 가득하고 공허하고 아무 의미 없고 깜깜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그걸 보여주시잖아요. 사람은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만이 참 자유가 있고 참 행복이 있고 참 의미가 있다. 그걸 보여주는 비유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돌아온 탕자가 둘째 아들이었죠. 자유를 위해서 내 멋대로 살 거야. 아버지 떠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해졌죠. 그 인생 깜깜해졌죠. 의미 없어졌죠.
공허해졌죠. 그러나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다시 의미 있는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잖아요. 바라기는 올 한 해가 더욱 하나님 품 안에 거하심으로 올 2016년이 작년 2015년보다 더욱더 질서가 잡히고 더욱더 의미가 충만해지고 더욱더 빛으로 가득한 한 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 첫날인데 인사 좀 많이 합시다.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한 해 됩시다.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한 해 됩시다.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된다. 자,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경험한 그 가죽옷 사건은요, 자연스럽게 누구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건을 예표합니다. 왜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잖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변화된다. 에덴 동산의 그 사건 이후에, 이 가죽옷 사건 이후에 우리 인류는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깊은 교감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의 마음이 또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누가 바뀔까요? 우리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바뀌어요. 이게 또 성경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게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음이 또 바뀝니다. 변질됩니다. 제사는 드리긴 드리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죠. 또 이스라엘은요, 재밌는 게 멸망하는 그때까지 제사 드렸어요. 예루살렘에서 제사는 드렸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시죠.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건 진짜 인생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그런 모습이 아니야. 이걸 알려주시려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그러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다 죽입니다. 다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후의 결정을 하십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는 결정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이런 비유가 있죠. 그 포도원 주인 또 농부들의 그런 이야기.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그 농부들에게 맡겨놓고 멀리 여행을 떠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포도원의 소출을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죠. 그런데 포도원의 그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죠. 두들겨 패서 죽이고 돌로 쳐서 죽이고. 그러자 그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그러면 안 죽이겠지. 그래서 아들을 보내는 그런 장면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누가 오셨나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 물론 모든이라는 단어는 조금 뒤에서 더 생각해 봐야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피곤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그 동방박사들도 예수님 만난 뒤에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어부들의 삶도 완전히 바뀌죠. 심지어 세리였던 삭개오라는 사람도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데요. 삭개오가 주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누구에게 줘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갑절? 네 갑절 갚겠나이다. 변화입니다. 변화예요. 여러분, 이 변화 대단한 변화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거 열리는 거 쉽지 않아요. 지금 뭐 열리고 있죠? 네. 마음 열리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지갑 열리는 거래요. 근데 보세요, 삭개오 지갑 열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쉬운 변화 아닙니다. 쉬운 변화 아닙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지금까지 한평생 뭘 위해 살았을까요? 돈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물질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부귀와 명예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뒤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돈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것들이 있음을, 인생에서 돈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것들, 성공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것들이 있음을 예수님 만난 뒤에 알게 된 것입니다.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죠, 이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내가 힘으로 빼앗았던 그 불쌍한 사람들이 내 눈에 이제 밟히기 시작합니다. 변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또 다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자 청년과의 대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여질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 따랐나요? 근심한 얼굴로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갑니다. 이런 예수님의 직접적인 초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등지고 떠납니다. 왜인가요? 그런 재물이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조금 더 즐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왜? 나 아직 젊은데 조금 놀다가. 여러분, 앞에서 본 삭개오와는 전혀 다른 반응이죠.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첫 번째 나누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태초부터. 이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초청하시지만 이 초청에 대한 응답은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이건 내 자유라는 겁니다. 내가 예스 할 수도 있고 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되는데 여기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달립니다. 어떤 사람이 변화되느냐? 나의 의지적인 선택, 나의 의지적인 결단, 의지적인 순종, 다시 말해 인격적인, 여러분 자유, 이거 인격이잖아요. 사람에게 자유가 있다는 거, 이거 인격이 있다는 거죠. 인격이 있다는 건 자유가 있다는 거고,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그리고 앞에서 본 삭개오를 대비해 보면서 우리는 오랜 궁금증 한 가지가 풀리게 됩니다. 뭐냐면 우리 가끔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왜 저 사람은 안 바뀔까? 수십 년 교회 다니는데,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수십 년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의 변화도 없고 헌신의 변화도 없고 믿음도 성장하지 않는 것일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이에요. 누구와? 예수님과. 교회는 나오긴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이 없어요. 찬송 부르긴 불러요. 그러나 그 가사는 입으로 되뇌우고 있지만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은 없어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해 첫날에 왜 이런 도전적인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올 한 해가 여러분에게 어떤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바라기는 이 어리석은 부자 청년의 이런 마음이 아니라 삭개오와 같은 마음, 삭개오와 같은 결단력을 가지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계속 이어져 가는 올 2016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변화가 있어요. 그래야 변화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올 한 해가 그런 한 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납시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성령님을 만날 때 변화된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내가 빨리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이 빨리 오시기를 예수님도 고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강조하셨던 것일까? 도대체 성령님을 만나면 뭐 좋은 일이 있길래,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길래 예수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걸까?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답을 사도행전으로 이제 넘어가죠.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중 한 구절을 읽어보게 되는데요,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변합니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빈 무덤을 제자들이 확인하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모여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또 제자도 뽑고 가룟유다 대신해서 이런 일을 하면서 열흘 동안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그때 보혜사 성령님이 저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터져 나옵니다. 뭐가 터져 나와요? 방언입니다. 다른 언어들, 방언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장면은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여러분 뭐가 바뀔까요? 뭐가 바뀔 것 같습니까? 말이 바뀝니다. 물론 말 이전에 생각도 바뀌고요, 우리의 태도, 여러분 태도가 뭔지 아시죠? 어떤 일에 대한 나의 반응을 태도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반응, 이게 태도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말이 바뀝니다. 물론 그 순서가 뒤바뀔 때도 간혹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뀌더라는 거예요. 언제? 성령님이 우리를 터치하실 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유대인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하죠. 왜요? 저 지금 방언하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저 시골 촌 사람들인데, 갈릴리 사람들인데, 그런데 막 자기들 말을 하고 있는 거에 로마 말, 이탈리아 말, 오늘날은 일본 말, 한국말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기하죠. 말 어디서 배웠지? 변합니다.
이 체험 후에 저들의 언어가 바뀌고 저들의 삶이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잡혀 죽을까 봐 헤롯 아그리빠의 손자,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 1세. 방언이 나오려고 하니까 또 어렵네요. 그때 왕이, 유대의 왕이 헤롯 아그리빠 1세였는데요.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돼요. 그 야고보사도 죽잖아요. 목베임 당하잖아요. 이 제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왜? 나도 죽을까 봐. 그러나 이 성령의 터치가 있은 뒤에 저들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밖으로 뛰쳐나가죠. 더 이상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향해, 로마를 향해 나갑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뭔가요? 바로 이 교회.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 교회는 변화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누구세요?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확장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거룩한 성도인데, 성도가 성도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성령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 저들의 삶이 바뀌잖아요. 저들의 언어가 바뀌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야 내 생각이 바뀌고 내 태도가 바뀌고 내 말이 바뀝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단 한 줌도 쥐고 가지 못할 공허한 것들, 허무한 것들, 어두운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저 세상까지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영원한 가치들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채워 가십니다. 오늘 2016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올 한 해가 다 끝나고 52주 맨 마지막 그날이 되었을 때 여러분 손에 어떤 것들이 남겨져 있기를 바라십니까? 한 사람의 유언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주 성공한 사람인데요, 이게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인생을 잘못 살았어.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식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요, 심지어 손자들의 이름도 몰랐다고 합니다. 주변에 친구라고 부를 사람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내 역시, 한평생 같이 있던 아내 역시 순전히 의무감 때문에 자신 곁에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그의 인생을 잘못 살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내뱉고 생을 마감합니다. 인생을 잘못 살았어. 그러나 너무 늦은 거죠. 이 유언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월마트의 창업자 샘 월튼이라는 사람입니다. 1992년에 죽으면서 마지막 남긴 유언이었습니다.
2016년이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한 해 되십시오. 또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삶 속에서 혼돈이 또 공허가 어두움이 사라지고 우리 삶 속에 하늘의 빛난 가치들로 영롱한 빛으로 채워져 갈 것입니다. 올 한 해가 그런 한 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